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7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7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 존재에 있어 스스로 무한하시며 영광이시며 복이시며 완전하십니다. 모든 것이 충분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며 불가해하시며 무소부재하시며 전능하시며 전지하십니다.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지극히 거룩하시며 지극히 정의로우시며 지극히 자비하시며 지극히 은혜로우십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시며 선하심과 진리가 풍성하십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대요리 문답 6문, 5문과 6문을 공부했습니다. 성경의 주된 가르침과 이제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는지 문을 열었지요. 우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대요리 문답의 지금 일부를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고 또 그분의 위격들과 삼위일체 알 수 있고 그분의 작정과 섭리 알 수 있다. 작정과 작정의 시행, 창조와 섭리를 알 수 있다. 우리 그렇게 좀 배웠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는데 그 처음으로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 7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봅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려면요, 제한된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의 신학을 사용해야 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무엇이 아닌가부터 솎아내는 것이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같은 육체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 현장 소요리 문답에서는 이제 이것이 사문에 기록되어 있죠. 총대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정리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8인의 스코틀랜드 총대, 이제 결의권은 없었지만 발표를 할 수 있었던 중에서 그 가장 어렸던 조지 길레스피가 일어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영감이 되어서 도움이 되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이 대답 완성할 수 있었다고 하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셔요.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개념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러니까 인생처럼 유한하지 않으신 거죠. 자연스러운 대답이 이어지죠. 그 존재에 있어 스스로 무한하시다. 인생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우리는 인생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낳아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의존성에서 분리되어 계신 자유로운 분, 무한하신 분, 스스로 무한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세계와 만물의 시작입니다. 원인자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인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무한하신
분 영이십니다. 또 영광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욥기 11장 7절부터 9절을 보시죠.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아까 얘기한 이 무한하시다의 참고 성구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을 보세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하나님은 크시고 무한하실 뿐만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영광이란 건 뭐예요? 홀로 찬양과 모든 높임을 받기에 합당하신 권위를 가지신 분이란 것입니다. 당신을 만나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사람 사이에 쓰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절대 권위, 이 모든 것의 절대 영광을 소유한 분이십니다. 다른 빛나는 존재들과 개체들은 다 반사체지만 또 하나님이 일정 시간 고난을 준 것 뿐이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빛나시는 영광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복이시다 이렇게 데요리문답은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을 보세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라.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바울이 자기가 쓰던 버릇대로 이렇게 기술하다가 찬양하죠. 하나님은 복되시다. 하나님은 복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복을 수여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 데요리문답 번역이 좋아요. 하나님은 복이시다. 여러분,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분이 주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들을 주시는 분, 그 수여자가 최고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그 자체로 복되십니다. 흠이 없으신 분, 그 자체로 아름다우신 분, 그 자체로 인생에게 만족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셔요. 향유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셔요. 또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부족함이 없으세요. 넘침도 없으세요. 질서와 균형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십니다. 인간과 다르십니다. 죄인과 다르십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이 충분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제가 설교 때 종종 얘기하잖아요. 우주 최고 재벌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모자람이 없으세요. 최고의 부자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제 은사, 제가 가진 돈, 제가 가진 봉사 이런 거 받으세요. 하나님 덕 좀 보세요. 이렇게 가볍게라도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충분하십니다. 아브라함을 거부로 만들어주신 그 부의 근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뭔가 모자라서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이미 삼위 하나님 안에서 충분하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너 나 좀 도와주겠니? 우리가 보통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주님은 영원하시다고 되어려문다면 성경을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2절을 보십시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인생은 영원에 합당하지 않아요. 죄로 인해 타락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인생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영원하셔요. 그 존재가 영원하셔요. 그 선하심이 영원하셔요.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셔요. 영원. 이거 우리가 감히 생각을 못해요. 우리는 시간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시간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시간이 없어지는 때가 있다는 것을 감히 상상 못하는 것처럼 유한한 인생이 감히 어떻게 무한을 상상할 수 있겠어요. 어림짐작할 뿐이요 믿음으로 수납할 뿐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불변하시다고 되어려문다면 성경을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6절을 들어보시죠.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기도도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뜻을 바꾼다, 이런 것과 충돌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처럼 왔다 갔다 하지 않으신다는 그 의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십시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약속했다가 사정이 그렇게 됐다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이제 앞으로 배우겠지만 하나님의 작정도 불변합니다. 그 세우신 뜻이 변개함 없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또한 주님은 불가해하다라고 합니다. 불가해는 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열왕기상 8장 17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이거 솔로몬이 잘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이제 영광의 땅에 들어선 가장 연약한 자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지 못해요. 피조물은, 죄인은,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만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을 알아간다고 해보세요. 그 사람을 추적하고 관찰해서 알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그 사람이 자기를 내어 보여주어야 돼요. 사람 사이에도 이러하거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크시고 변함도 없으신 인생과 다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그분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므로 신명기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다 받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겐 감추어진 게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흡족한 양식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본문이 있어요. 해석에 있어서 너무나 다양한 견해들이 있어 확정되지 않은 본문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드러나죠. 그러므로 나타난 것과 감추인 것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저는 감추인 것을 성경에서 볼 때 감사해요. 나는 인생이구나. 나는 크신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그걸 알게 되면 감사해요. 그래서 더 엎드리게 되고 저는 이 땅에 있고 주님은 하늘에 계시니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무소부지란 뜻은 뭐예요? 계시지 아니한 곳이 없다는 것이죠.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한 곳에만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곳에 계실 수 있고 지금도 5대양 6대주에 있는 신자들의 예배를 동시에 수납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우주 만물 우리 주님의 시야에서 벗어난 곳이 없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13절을 들어보시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이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바다 끝에도 스월에도 계시는 주님. 주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이 속성을 사람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대충 집어넣은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요약하여 우리를 위해서 봉사한 것입니다. 주님이 무소부지하시다는 이 교리 앞에 겸손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무소부지하신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어디에서나 불러도 나의 기도와 찬양을 연락하셔요. 이거 큰 위로 되지 않아요? 또한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계시록 4장 8절을 보시죠.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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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천상의 찬양에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분의 전능하심, 못하는 일이 없으셔요. 우리 아버지는 힘이 세요. 육신의 아버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 점점 늙어가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죠.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그 힘이 다함이 없으세요. 그리고 그 힘을 우리를 위해 써주세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그 전능함을 기꺼이 낮고 낮은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 써주십니다. 여러분, 힘을요 함부로 쓰면, 힘이 많은데 그 힘을 함부로 쓰면 아주 불안당이죠. 시장 잡배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당신의 그 전능한 힘을 과시하지 않으시고 겸손히 우리를 위해, 교회를 위해, 신자를 위해 쓰십니다. 우리 주님은 전지하십니다. 전지하다는 말은 뭡니까? 모르시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모든 걸 아셔요. 히브리서 4장 13절 보셔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지금 그러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사정을 다 아셔요. 나도 아시고요.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에 우리가 요나처럼 도망간다 해도 우리 주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정직합시다. 주님은 위선의 죄를 싫어하시잖아요. 입 밖에 내기조차 부족한 죄가 있을지라도 고백하면 전지하신 하나님은 다 헤아리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님은 지극히 지혜로우십니다. 로마서 16장 27절에 보니까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 가도록 있을지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 지혜롭다는 건 뭐예요? 우리 지혜 기독론이라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지혜시거든요.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고
그분 자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가장 선한 길을 아시고 시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은 지혜롭지 못하죠. 알아도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죠. 우린 지혜롭지 못해요. 솔로몬도요, 그가 구했던 지혜는 재판의 지혜였어요. 일상생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첩을 들이고 많은 청약 결혼을 하고 병고를 많이 들이고 돈 좋아하고 어느덧 그의 모습이 애굽의 바로처럼 되어가요. 백성들을 억누릅니다. 지혜로운 모습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폭군이 아니십니다. 지혜로운 왕이 되셔요. 그리고 그 지혜 속에서 우리를 다정히 살뜰히 돌봐주시고 그 지혜를 우리에게 나눠주십니다. 너 지혜 부족하냐? 나한테 구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한 주님은 지극히 거룩하십니다. 이 거룩의 개념은 상당히 복잡하고 긴 설명이 필요한데 일단 성구를 보시죠. 이사야 6장 3절 보세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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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계시록 15장 4절도 보셔요.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거룩은 분리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주님은 세상의 모든 오염에 영향받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거룩하셔요. 그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과 떨어져 있어라. 세상과 하나 되지 말아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 위에 계신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사야에서 거룩을 3번 얘기하는 것은 최상급 표현이에요. 어느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어느 누가 주와 같을 수 있습니까? 홀로 영광스러우신 그 주님, 거룩하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선한 길을 가라. 죄를 멀리하라. 찬양의 삶을 살라. 요구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지극히 정의로우십니다. 공의를 존중하십니다. 신명기 32장 4절을 보니까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다, 공의롭다. 여러분, 선지서를 보세요. 우리 주님은 임금 떼인 거 상당히 엄히 질책하십니다. 임금 떼먹지 말라는 거예요. 월급 떼먹지 말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 사회적 약자에 대해 관심이 있으십니다. 법을 어기는 거, 사실 이게 죄죠.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엄밀히 추궁하십니다. 맞아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이번만 모른 척 해줄게. 이렇게 기준을 타협하면 하나님이 아니실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십니다. 근데 그 공의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요. 그럼 모든 사람을 다 전멸해야 돼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기에 이 공의를 만족시키고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공의에 합당한 형벌을 모두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공의와 사랑이 충돌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도 이제 의롭게 살아라. 의는 옳다는 거 아니에요? 옳은 것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라. 타협하지 말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지극히 자비하시고 지극히 은혜로우시고 오래 참으시고 선하신가 진리가 풍성하시다고 대우리문답은 말합니다. 주력기 34장 6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이렇게 정리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 뭐 다 추상적인 얘기고 뭐 그 말이 그 말 같고 좀 어렵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야 할 책임이 있고 그럴 의무가 있고 또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성경의 용어를,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에 담으셔요. 그럼 이 입의 근육과 마음의 근육이 그것을 담아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에 풍성해집니다. 뭐 다 아는 내용이에요. 아니요. 반복해서 마음에 새기세요. 이 참고성구와 요리문답의 내용을 마음에 새기세요. 그것이 영혼 깊은 곳까지 내려가게 하세요. 우리의 찬양은 대부분 너무 인간적인 경우가 많아요. 나 고난 중에 힘들어 있는데 그때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것도 좋은 내용이죠. 그러나 수직적인 찬양이요. 하나님의 크심과 높으심과 그분의 무소부지하심과 모든 것을 아신다는 이 교리에 사로잡혀 찬양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 이 공의와 이 사랑이 십자가에서 입 맞추었습니다. 바로 이 공의와 사랑을 충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고 우리도 부족하지만 한 걸음씩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선구 기억나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모세를 그 바위 틈에 숨기시죠.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바위 틈.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그 반석의 틈. 바로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뭐 여기 있는 하나님 뭐 알라도 되고 뭐 각 민족이 섬기는 각 신도 되겠구나. 아니요. 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시사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세상 끝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눈을 보시며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싶으세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세요. 묵상하세요.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반석의 틈 안에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거나 깊은 돌을 닦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 아버지를 본 자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어요. 매일매일 알 수 있어요. 그분과 동행할 수 있어요. 체험으로 할 수 있어요. 이러한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하나님을 다 진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말씀에, 이 진리에 우리의 믿음을 둡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며 더욱더 기도가 깊어지고 더욱더 찬양이 깊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자들 중에도 그러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빈무덤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적으로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반석의 틈, 고난당하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사오니 오늘 이 요리문답, 대요리문답의 말씀이 그저 한 번 듣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으로 결론 날 수 있도록 주여 못난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주소서.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고 크신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더욱더 주님 닮게 하소서. 거룩한 길만 가게 하소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